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은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라 하는 데도 없고 별로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환영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로 내가 오늘 뭐가 된 것처럼 마음이 좀 붕 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큰 영광이죠, 저로서는. 또 저뿐 아니라 저는 늘 이렇게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 너무나도 말씀이 귀하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참 큰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보강동과는 참 거리가 가까운 동네인 강 건너 옛날 잠실이죠. 거기서 이제 자랐습니다. 이 이맘때면은 한강에서 살다시피 수영하면서 이제 자랐죠. 그리고 많은 처녀들은 여기는 그 당시 서울이었으니까 제가 살던 곳은 면 소재죠. 시흥은 신동면 농사지고 그런 동네입니다. 강 건너는.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여기 서울이니까 여기를 다 동경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집을 갔다 일로 갈까? 응? 다 그런 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잠실에서 태어난 분들 중에 보강동으로 시집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태백에서 목회 마지막 20년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이제 마쳤는데 사실 목사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 자녀들 때문에 물론이거니와 제가 2008년 12월에 태백에 제가 있던 태백에 물난리 물이 많아서 난리가 아니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 태백 시민이 먹는 광동댐이라는 댐에서 끌어오는데 물이 그 광동댐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잘못 해가지고 물을 다 뺀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물이 있어야지. 2008년 12월 달부터 2009년 6월까지 태백 시민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전국 교회에 이제 호소하게 되고 그 전국 교회가 물을 그냥 추럭추럭을 싣고 오고 이제 또 물뿐 아니라 식모, 쌀도 가져오고 많은 우리가 태안반도 기름띠 사건 때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와 같이 물이 난리 났을 때에 전국 교회들이 태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교회의 힘이라는 게 그때 당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목사님 위시해서 큰 성금을 갖다가 보내셔서 그 물 가문 가운데도 태백 시민이 무사히 그 어려움을 다 지나고 이제 6월달 돼서 그 모든 걸 잘 지낼 수 있었던 그러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할 때 너무나도 제가 오늘 사실은 언제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감사를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태백에서 20년의 목회를 이제 마치고 보니까는 이 은퇴 목사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찬밥심 셉니다. 교회를 가도 어디가 누구 하나 성도님들은 그냥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반가이 하는데 목회자는 어디 가서 보니까는 오라는 말을 안 해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회 당시 북방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때에 한 번은 저 중국의 초해라는 곳에 초해에서 한 두세 시간 동안 갔는가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그 산동네들인데 얼마나 산골인지 몰라요. 그들의 생활은 우리 한국이 50년대 생활일까 그래요. 그냥 소나 돼지나 뭐 그런 닭이나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집 안에서. 응? 양도 있고. 그리고 무슨 자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밥 먹는 곳이 자는 자리고 뭐 같은 그런.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믿음만은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다 그 산동네 꼭대기에다가 교회들을 지었는데 아마 그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 그 한국에서 한 교회 한 교회 다 지어준 벽돌에다 교회를 동네마다 교회를 지어줬더라고요. 교회만은 아주 훌륭해요. 또 믿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데 그 밤에 우리가 6시, 7시나 집회가 있으면은 백리 밖에 있는 그 분들이 밤에 말이에요. 불이 있습니까? 손전등 하나 가지고 그 백리 밖에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실제. 또 끝나면은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1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그 질질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고 가고. 그런 상황이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제가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곳은 바로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보다는 아주 그 중국이 아직도 선교할 지역이구나 생각해서 지금 중국에 좀 들어갔다가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어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러한 길을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외정 36년 동안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파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또 그 해방된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풀이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정 36년 동안 억압 속에서 있었던 우리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해진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우리 민족에게 귀한 복음에 아닐 수 없어서 또 이 출애굽기는 많은 부분이 이 교회관, 성막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도 말씀처럼 뭐 청색, 홍색, 자색, 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하고 다 그냥 지나쳐 버려. 읽지도 않아. 그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근데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러한 귀한 것들을 들여서 교회를 이뤄 나갔는가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그 율법을 받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지 우리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시험 빠져가지고 타락된 사람, 교회를 멀리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 저와 여러분이 교회관을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밝은 그런 것이 우리가 소망인데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를 갖다 바르게 갈 수 있는가? 밝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갖다 들림받아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땅에 남아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로 저나 여러분이 다 그 하늘나라 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뒤에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맨 먼저 지시한 것이 뭐냐?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마땅히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방침, 그것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배드릴 성막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25장에 와서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로서 오늘날 말하면 성전 또는 교회 땅을 짓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성막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맨 먼저 문이 하나, 오직 길은 하나인 것처럼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맨 먼저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과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그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를 짓도록 다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성막을 중심해서 살아갈 때는 저들이 축복받고 나라가 번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택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질 때는 언제나 이방을 통해서 징치가 따랐던 거예요. 내맞고 어려움당하고 혼란당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 가까워야 돼요.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을 건축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성막을 중심하고 생활할 때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온 길입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에. 광야 뭐가 있겠어요? 가나안 땅도 아니요, 영원히 정착할 땅도 아닙니다. 응? 영원히 정착할 땅도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백성들인데, 그 광야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는 말씀을 갖다가 볼 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실 때에 시향까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법까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인전을 나타낸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소를 건립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겸허하게 자기의 속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아무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자리지만 아마 내가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앉을 때에 은혜가 또 쏟아지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과 형태와 순서는 다를지라도 그 바로 성막의 그 모습이 오늘의 현대교회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광야 생활이지만은 이것만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성막생활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명령한 것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백성들에게 성소를 건립한 그러한 예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데 가져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쳐 있는 것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백성들에게 성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물품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몇 가지 자세 가운데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 속에는 마음에 이끌려 낸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하나님 제단의 모든 물질을 바칠 때 마음이 이끌려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끌려. 그러 가운데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들은 지금 안정된 생활이 불안정한 생활입니다. 생업에 안정되지를 못해요.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먹을 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50년대와 70년대예요. 50년대는 언제입니까? 6.25를 전후해서 그 전쟁통에 그들에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만 올라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올라만 성도.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그 당시 영락교회와 충격교회가. 그 다음에 1970년대 와서는 이제 모든 이 한국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니까는 많은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막상 올라왔지만은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지요. 그때 교회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 보듬어준 거예요. 사랑을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교회로 모여서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3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왔던 거예요. 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막 건축에서 식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막 건축의 재료입니다. 물론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 재료가 뭐냐?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조각목. 성소의 기둥도 조각목으로 하라. 법궤나 분향단이나 진설병과 떡상이나 번제단을 모두 조각목으로 하라. 모든 재료가 다 이 제단마다 다 번제단마다 그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열심히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는가? 무엇이 구멍이 뚫려 있는가? 만약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번제단 다 물두멍인데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물두멍에 구멍이 났다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 뚫리면
어떤 사람은 떡상이 망가지고 등대가 망가지고 분향단이 망가지고 복대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응?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번제단 다음에 놓이는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는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몸을 갖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지고 씻음 받아야 돼요.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단을 갖다가 볼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써라.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 조각목이라는 어떤 나무관이 시내산에 많이 널려있는 나무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보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무슨 그 기둥감을 썼습니까? 땔감뿐이요. 쓸모없는 화목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또 가시가 있지요. 말하면 남이나 쿡쿡 찌르고 피가 나고 그런 못된 나무입니다. 그 조각목은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가 많고 빼빼 마르고 바람에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많은 시련을 당한 그런 나무입니다. 단단하기 짝이 없고. 근데 이 영적으로 이 조각목은 영적으로 쓸모없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주 무슨 특별하니까, 내가 유명하니까, 저도 사실 그럴 때 학생 시절에 내가 공부만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잘해서 돈을 좀 가져봤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쓸모가 없고 남들을 괴롭히고 쑤시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빼빼 마르고 바람에 얻어맞아가지고 끈질긴 그러한 시련 속에서 자라온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 우리 존재들을, 버림받을 인간들을 고르고 택해서 하나님 제단의 귀한 제목감들로 쓰셨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제단 역사는 바로 가시나무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러하였거니와 신약교회에 와서도 가시나무 같은 쓸모없는 조각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그러한 백향목도 있었고 때로는 상수리 나무도 있었고 많은 종려나무도 있었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건만은 가시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라, 찢김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볼지라도 예루살렘 도시에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 같은 무슨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 많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있었건만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어부 출신 불황무식한 그런 가시나무들을 골라서 썼다는 것. 이런 다 이것이 뭐니 가시나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내 자신의 하나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만이 생기거든 아카시나무 같은
내 존재임을 재인식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제단을 섬기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총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은 많은 조각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둥감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부채낌 같은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단에는. 보이는 곳에만 이러한 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지하에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안 보이는 그러한 구석에서도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늙었다, 병들었다. 나는 이젠 다 됐어. 상황 마시고 제단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은 제단을 노새로 쌓아, 금으로 쌓아. 참 우리가 보면요, 너무나도 이 교회의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노새로 쌓아, 그 다음에는 금으로 쌓아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출애굽기 25장 오늘 11절 말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그러한 모든 제단들을 갖다가 노수로 쌓아, 금으로 쌓아 그랬어요. 첫째, 이 노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돈으로 쌓여져도 안 됩니다. 권세로 쌓여져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도 예수로 쌓여져야 돼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안팎으로 둘러 진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보강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수로 쌓아, 예수님으로 쌓아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분쟁이 났지요. 그럴 때에 서로 싸우고 야단났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어요. 물린 자마다 다 죽는 역사 나왔어요. 아우성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라. 장대 끝에 높이 달아. 달렸는데 어떠한 자만이?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볼 때만이.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걸 바라봐야 돼. 봐야 돼. 모세가 그리발을 만들어 장대에 그리발만 보는 자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만든 것처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건 뭔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그러므로 언제나 제단은 십자가의 진리로 항상 십자가로 항상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금으로 쌓아, 순금으로. 믿음으로 쌓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네. 돈이나 냄새나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금으로 쌓아라는 이 말은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가도 변하지 않아. 오래도 오래. 진정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 어떤 때는 그냥 세상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죠. 가짜 믿음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 그렇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은 빛이 납니다. 금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항상 빛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금은 부드럽습니다. 화목하고. 그 안 믿던 가정에 화목덩이 같은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은 그 가정이 변하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은요, 싸움이고 아우성치던 그러한 가정에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요, 화목해지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나타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금가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참 화목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처음에는요, 때로는 살 때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다 부드러워집니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교만하고 뻣뻣하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아주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돼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항상 내 자신은, 이 제단은 항상 믿음으로 쌓여져야 돼. 금으로 쌓여져야 돼. 노쇠로 쌓여져 있어야 돼. 바로 이 노쇠로 쌓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 권세나 물질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제단을 늘 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카시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아카시 나무는요, 그냥 햇빛에 놔둬보세요. 터지고 다 삐뚤어지고 그래요. 오늘 사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금으로, 믿음으로 쌓여져 있어야지. 쌓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삐뚤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못된 성품이었지만은 이제는 제단에서 금으로 쌓여지고 넛으로 쌓여질 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쌓아, 넛으로 쌓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제단은 참 제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 없는 제단은 참 제단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외침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짓는 자세가 뭐냐? 기쁜 마음으로 지으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제단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 나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억지로 나와서 안 돼요. 항상 늦게 나오는 성도, 늦게 나왔는데 가는 건 빨리 가. 늦게 나왔는데 빨리 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지못해 나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헌신할 때나 모든 일 기회를 일어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양대로 지어져야 돼요. 식양대로. 그 가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문을 왜 봅니까? 정말로 그 가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가 반드시 봐야 돼요. 틀림없어요. 식양대로 지어야 돼. 어느 교회에서 자라나느냐? 보강중앙교회에서 자라나느냐? 틀림없다. 말씀 중심에서 자랐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귀한 저는 보배와 같아. 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식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의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식양대로 지어지지 못한 신앙의 집, 심령의 성전은 쉬 무너지고 집굿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집이 잘 지어져서 뭐합니까? 훌륭하면 못합니까? 무슨 여러 가지 뭘 갖다 장치하고서 못합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도둑놈이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도둑놈들 많더라고요. 도둑놈. 아무리 돈이 많아, 훌륭하게 건물은 아주 훌륭해. 도둑놈이 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이 호술하고 보잘것없지만, 가난하지만 성도가 살면 성도의 집인 거예요. 성도의 집인 거예요. 가정천국을 이루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많은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모진 바람이 분다는 것,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럴 뜻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편연히 하늘나라는 그냥 누워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각목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자기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의 성막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사명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재단에 한 모퉁이라도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 그 한 모퉁이라도 쥐어잡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름다운 우리 보왕중앙교회가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